4장 3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거짓 교훈,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요, 그 사람들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거든요. 희생과 포기와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맞아야 되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해도 그들은 절대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돈과 명예와 부와 권세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무리 그들이 영향력이 있고 어떤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습니다. 결국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알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고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진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헌신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지식이 쌓여는 가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고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습니다. 내 삶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져 있는 종교인이지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적 사건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복음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복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주님 앞에 다시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머리만 커지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지식이 꽉 들어차 있지만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성경을 몇십 구절, 몇백 구절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언쟁하고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불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론과 언쟁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적 교회가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없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영도에 동삼동에 가면 영도 성결교회가 있죠. 뭐 특정한 교회를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뭐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니까요. 영도 성결교회가 우리 영도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본당 좌석이 뭐 1,000몇백석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주차 시설도 비교적 잘 돼 있고 성전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부흥회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영도 기독교연합회 영기현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영도 성결교회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지금 성도들이 130여 명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도 성결교회가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백 명 되는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130여 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큰 교회에 1,100명 들어가는 그 교회에 정말 100명 조금 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 마음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재정이 많아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1년 전에 부임하셔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러더라고요. 당회를 하면 목사님은 그냥 앉아서 울고 있대요. 지금도 장로님들끼리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고성이 오가고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 들어가면 울고 있는 거예요. 당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로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들었습니다. 불로중앙교회가 몇 년 전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거기도 큰 교회예요. 근데 성도들이 40명 앉아 있었대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40명 남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빚이 수십억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꿈을 주시고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회복이 돼가지고요. 성전이 꽉 찼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 매달 첫 주에는 영유아부, 유치부가 주관이 돼서 전세대 예배를 주관해서 하고 그 다음 달에는 중고등부가 청소년부가 또 주관이 돼서 또 전세대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또 청년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매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또 뭐 교회에서 이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매달 드리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예배가 회복되니까 교회도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적 사건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회복되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꿈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실 꿈을 꾸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꿈을 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공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꿈 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의 지위와 내가 출세하는 것에 거기에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공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과 나의 꿈이 일치가 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회복과 변화의 물결이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을 다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내년에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다 나눠줬잖아요. 29개입니까? 교회를 쪼개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2만 명 이상 모였는데 다 쪼개고 5천 명만 남고 다 분립 개척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5천 명의 성도들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많이 모이거든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그 청소년부 아이들 특송하는 거 새벽 기도 나와서 특송하는 거 보셨어요? 그거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이들이 살아있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냥 새벽 기도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막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막 하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가 내년에 학생들도 잘 신앙생활 잘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내년에 교육부 교역자를 2배로 늘린다는 거예요. 교육부 예산을 2배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되는 교회는 되는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는 지금 유치부도 교육자가 없어요. 청년부도 교육자가 없어서 제가 청년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적인 특징이 뭐예요? 청년들이 다 키워놓으면 직장 때문에 또 타지로 떠나가고 대학 때문에 타지로 떠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좀 부흥시켜 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 해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적으로 좀 독립을 해볼까? 청년들 자치국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헌금하고 청년들이 살림 살고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이 좀 믿음의 야성을 좀 키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면 요셉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을 들어 쓰시는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꿈을 꿔야 됩니다. 엉뚱한 것에 계속 에너지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규정하죠. 그 사람들은 다른 교훈, 거짓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디모데에게 네가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라. 진리에 서서,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기 부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적 사건이 일어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없이 거짓 복음, 거짓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기 주장만 냅니다. 변론과 언쟁이 나오고 투기와 분쟁이 나오고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온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내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언젠가 이 다툼과 분쟁이 있는지 아니면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철학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을 쫓아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셔서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면 경건을 무슨 방도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사람을 봐도 돈으로 환산하고요,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돈으로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돈으로 보시지 않고 수치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익에 자기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래서 경건조차도 신앙조차도 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만족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을 돈으로 수치로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예수로 충만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다른 부러울 게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끊임없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비교하게 되죠.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고, 조금만 더 내가 이루고 나면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은혜를 찾겠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에는 절대 끝이 없어요. 내가 조금만 더 세상에서 성공하고 주님께 돌아갈게요. 근데 그 조금 더에는요, 절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 땅에 것 가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 이름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천국 문 앞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입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만족하면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내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게 돈의 능력이죠.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돈이 확실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대신 갖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돈을 두면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 돈을 따라가면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제사장적 사명을 주시거든요. 제사장적 사명은 세상을 살리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리기 위한 도구, 세상을 살리기 위한 수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반드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의 지배를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사회, 바벨론이 지배하는 사회, 사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그 세상의 지배를 거절하고 세상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랬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돈은 세상 모든 것들의 대표요 총칭입니다. 그래서 결국 탐욕이라는 거죠. 탐욕. 이 땅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모든 것의 대표가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한 겁니다. 더 경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거기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는 도무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결핍, 영혼의 결핍이 예수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섬기는 이 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4절.